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형님, 이제 곧 초막절이 되어 가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에서 형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형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숨어서 지내고 있느냐? 이번 초막절을 맞아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자라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생들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동생들의 청을 거절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6월절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지 초막절 축제에 인기쟁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들의 청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높아져야 된다라는 동생들의 말에는 응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역시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이익을 위해서, 즉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들답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들처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저희는 글도 학문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라고 서로가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못 사는 갈릴리 출신 사람이 아닙니까? 또 아버지는 목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학교에 보내가지고 정규 가정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랍비에게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집안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아시고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것밖에 없다. 즉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통로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는 길은 다 마다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만, 즉 자기의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즉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예수님의 동생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그러한 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높아지는 길, 인정받는 길, 또한 섬김을 받는 길만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은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이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을 때에는 내가 주인 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본받아서 저 역시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친다라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옳은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꾸만 쉽고 편안한 길, 나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안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고 또 사람들도 살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높아지고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더욱더 잘 사는 것 같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고 또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9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결국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기쁨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의 정신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짧게 한 구절만 살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율법은 너희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하게 됩니다. 즉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요,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죄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고 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율법 앞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분명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 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가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더러운 실체를 다 알려주시자 그들은 율법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였습니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내 이익과 맞지 않고 내 이익에 반하면 말씀이고 뭐고 없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가 보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리발을 내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 이후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봉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 때문에 그 아이는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규례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규례들이 충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두 말씀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할례 받는 그 일만큼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요,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이 우물에 빠지거나 나무에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안식일에도 짐승을 구해주는 그 일은 해도 된다라고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짐승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도 짐승을 우물이나 시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거나 짐승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는 일은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례들도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빡빡하게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왜 네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느냐? 또 왜 네가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즉 왜 네가 그에게 일을 시켰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에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안식일 날 8일째 된 아이를 할례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또 짐승을 구해주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생각해봐라. 38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고통받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그 영혼이 전신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허용을 하지 않느냐? 왜 죽자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은 안식일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를 제거하려고 율법, 안식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는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내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살 수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회이고 그건 축복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은 죽기보다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괜히 우리 속 끓고 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왜 엉뚱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 짓거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실제 내 몸에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술만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의사가 아이고 큰 문제 아닙니다. 체해서 그런 것인데 며칠 동안 음식 조심하시고 약만 잘 챙겨 드시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암에 걸렸다라는 소리보다도 사실은 체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약만 먹으면 곧 회복된다, 이 이야기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길은, 내 몸을 살리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병을 확실히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실체를 보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강력한 검을 통해서 잘라내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나를 회개 자리로 이끌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오직 내 욕심, 내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실상이 이렇다. 너희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것 아니냐. 그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찾아왔지 않느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계속 말씀을 주셔도 넘어지고 또 말씀을 주셔도 죄짓고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구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